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년마다 4월이나 5월달이 오면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달로 다가와요. 1982년은 우리 모라사미가 이곳에 개척이 되어지고 벌써 44주년이죠. 45주년이 됐대요. 야,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역사 깊은 또 우리 교회니까 또 그렇게 4월달만 오면 아련하게 옛날을 생각하며 혼자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5월달은요, 내가 와서 보니까 오늘이 어버이줄이라요. 어버이줄.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여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다단에 서기는 했지만은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 나 이제 늙은이가 됐구나. 실제로 역사 깊은 우리 교회에 오니까 저보다 많은 나이 건 얼굴들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많아요. 91, 90, 95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가 비록 상늙은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요. 참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삑 둘러서서 막 질문을 해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삼위일체 교리 이해합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확실히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옳지. 그래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화가 나 치밀었다 이 말이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다. 예수님이 보고 네가 사람이면서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4절에 율법에 기록되기를,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십시오. 율법 위에 기억이라는 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있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을 찾아보니까 10편 82편 6절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이 오묘하고 어려운 이 말을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진인 사도 베드로가 그럼 다 알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 말씀을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석을 했단 말이요. 주석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 저는 엉뚱하게 설교 제목을 신의 성품을 소유하자. 좀 엉뚱한 설교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의 성품을 소유하자. 제목이라도 외워놔야 되겠죠. 은혜 받는데 유익하겠죠. 따라 하십시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자. 자, 그러면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교리서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우리 다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엉터리 믿는 사람은 없지요. 가짜로 믿는 사람은 없지요. 장난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오시다. 생명 문제가, 천국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째 이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겠냐 말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때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 나중에 혹시 가다가 물어보면 내가 일어서라 질문하면 대답 못하면은 부끄럽다 그죠? 어? 그러니까 바짝 정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예수 믿어 중생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띄우세요. 진실. 예. 요한복음 3장 3절 띄웠습니까? 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 태어나지 않고는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 못해서 다 우리가 태어나긴 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히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1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났지만은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의 성품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은 안 보고도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오늘 집에도 못 간다. 점심 잡수실 자격도 없다. 준비!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외워야 돼요. 이거 생명이요. 두 번째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안 물어봐도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나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에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희생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는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따라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주님이 완성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절 설교는 아닙니다.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 미명에 말이요,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굴려져 있는 거요. 장정 5명 이상이 붙어야 그 돌문을 굴려낼 수 있는데 돌문이 굴려 떨어져 있어. 이거 이상하다.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머리맡에 발끝에 두 분이 딱 앉아있고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보이질 않단 말이야.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는고? 두리번거리고 찾는데 뒤에서 마리아야. 마리아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봤지요. 바울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막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제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요상하게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영생 구원을 얻고 신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식구 아니에요. 하나님 거석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모든 성도들도 신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말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바로 흔들리지 말고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 들으셔야 여기 이해가 갑니다.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맞지요?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는 아들, 딸들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장자다 이 말이, 장남이다 이 말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 앉아가 있는데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노? 어버이 주의인데 어버이 공경하라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이상하게 뭐 신의 성품 뭐 맏아들 얘기하노 이 도대체 어디 얘기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래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걱정이 내 걱정이라 이제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맏아들이요. 예수님 그럼 천수로 따지면 우리 형님 되시네. 그래서 뭐 형님에 대한 찬송가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성경을 한 구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유명한 이 믿음 교리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한지 눈물로 감사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창세전이 언제요? 여러분과 나 이 세상 전에 우리 부모님 이 세상 있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요 여기에 있는 양목사 나를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 잘 믿는 성도 여러분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자신있게 아멘. 무슨 말 하는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맏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큰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예수님과 꼭 닮아진단 말. 예수 닮아지도록 만든다 이 말.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미리 택했다. 미리 택했다. 이거 교리 얘기를 하면 자꾸 길어져서 제가 다 못합니다만은 여하튼요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딱 선택해놨어요. 선택해. 이해가 갑니까?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창세전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나는 택함 받은 자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오시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사람을 왕의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를 창설했다고 보는 존 칼빈은 기독교 오리 성경을 비연구한 끝에 기독교 교리 5가지 기독교 교리를 만들고 그 중에 제한속죄, 아이고 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제한속죄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본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신의 성품을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까지 장례 지내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믿어지겠나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어느 날 도마와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거기 나타났어요. 문도 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한 이 부활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요. 예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왔더니 도마야, 네 내 몸을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좀 되지 말고 좀 믿음 큰 자가 좀 되라. 이 부끄러운 신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도마가 떨리는 손으로 진짜 예수님 만져봤어. 손 못 잡고 있는 거야. 손 양손에. 그리고 발로 내려가십니다. 발을 두 나 딱 모으고 그 녹슨 세계 녹슨 그 큰 대못으로 꽝꽝 못 박혔는데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야. 야,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 예수님 십자가를 봤지요. 여러분 다 체험했지요. 우리도 똑같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 하십시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맏아들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변화의 사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말, 마귀 자식이요 귀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요사이 어미의 유전자를 DNA를 새끼에다가 접합시켜가지고 어미와 똑같은 양, 소, 돼지, 또요 강아지 복제하는 기술이 생겼지요. 인간 복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좌우간에 인간도 똑같은 모습의 인간을 복제한다고 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내어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읽으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접합해가지고 접합시킨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 사랑하는 모라삼일께 주의 종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확실히 예수 확실히 믿고 예수 확실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재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는 사복음서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서가 뭘까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뭘까요? 예?
재림이죠. 예, 맞습니다. 재림입니다. 모든 예수님에 대한 관한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은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같이 된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거룩한 몸을 입는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 이해갑니까? 자,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 마치 달걀 중에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요. 압니까? 알지요? 무정란은 숫닭이 없는 그 알이요. 씨가 없단 말이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나 어미닭이 알을 딱 부활을 시키잖아요. 품어가지고 부활되는 날 무정란은 달걀은 썩어버립니다. 약한 냄새 나더라고. 썩어버려. 유정란에는 생명의 병아리가 뼈뼈 하고 살아나옵니다. 유정란이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은 저 멸망의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과 이 땅에서는 구별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재림하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곧 여러분과 나도 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심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같이 변하여 거룩한 몸을 입는다 그 말이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시면 예수가 재림하시면 그 말입니다. 예수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라니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말이요. 우리 묘실에 무덤에 우리 자주 가보는데 요새는 안 갑니다만 자주 가보는데 그 가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표가 있어. 십자가 표가 딱 붉은 십자가 표가 기소마다 다 있더라고. 요 예수 믿다가 죽은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죽은 성도들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 산 자, 심판받기 위해서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 말이요, 부활한다. 거룩한 몸을 입는다, 이 말. 그때에 여러분과 나처럼 지금 여기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번데기가 나비가 돼 훨훨 날라 올라가듯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입은 부활의 몸체를 우리도 입습니다. 그래서 공중잔치에 임하는 들림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의 성품을 받아 작은 신처럼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아 지옥 갈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신의 성품을 소유하여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생명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이거든요. 두 번째는 전쟁이거든요. 8.8 높은 강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전국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막 지체 같은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바람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거의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주님의 확실한 재림의 징조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하고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라디오,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무슨 전쟁입니까? 중동전쟁입니다. 중동전쟁. 여러분 중동전쟁은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저는 이 쟁단에 서서 중동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옛날 얘기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중동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중동전이 발생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 거기서부터 중동전이 시작돼가지고 지금요 아브라함이 주전 1100년에 났지요. 100년 사람이에요. 1100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얼마요? 3000년이 넘었습니다. 예, 3000년 전에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중동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3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중동전은 모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요 중동전을 그냥 섣불리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중동전은 3000년이 지나오도록 지금도 철천지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중동전이 이란이 미국을 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초강대국인 러시아를 막 끌어당깁니다. 러시아가 곧 동참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지금 자꾸만 손짓하고 도와달라 합니다. 열강들이 맞붙으면 마지막 3차 대전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중동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가요 중동전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저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열강들이 붙으면 싸우면 끝이 납니까? 그러면 핵무기가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중동전이 올시다. 여러분 중동전이 문제가 커집니다. 앞으로 열반이 붙으면 분명히 3차 대전이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중동전에서 여러분 중동전이 마지막을 달하면요 그때는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여러 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전입니다. 중동전이 열리면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줄 알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라. 주님이 지금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